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아요.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죠. 길지 않아요. 25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요.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여기 1절서부터 7절까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요. 우리 교재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말고 다른 곳에서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골로새에서 15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어느 정도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이 복음에 반응한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에 사로잡혀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도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에서 그들의 가정을 환대의 장소로 만들었고 그 집에서 인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그 식구들이에요. 아내 그리고 아들 또 어쩌면 그 형제 자매들. 그래서 빌레몬의 집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7절 보시면 형제여, 빌레몬을 그렇게 부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을 생각하면 바울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빌레몬 같은 이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빌레몬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머스크처럼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래도 골로새에서 뭔가 종들, 노예를 둘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에요. 노예가 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가장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요. 부자가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자가 병이 나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병이 났다는 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 가난함이죠. 근데 재물도 많고 재물이 많으면 항상 다 병이 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란 문제가 단지 돈이 없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빌레몬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아마 건강했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은 자식도 있어요. 이런 다 가졌네. 그럼 이 인간이 없는 게 뭘까?
뭐 사역상 기준으로 보면 없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모든 부자들은 다 뭐 어디 하나쯤은 비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냥 위로예요. 그리고 착각입니다. 어떤 부자들은 그렇게 비어 있는 게 있죠. 돈은 많아도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자도 있죠. 하지만 돈 많고 건강한 부자도 꽤나 많습니다. 여기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 그러니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뭐 병이 있었든지 뭐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겠지,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뭐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레몬, 부유한 사람,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고, 또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저럴까 싶을지라도, 아니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동역자래요. 빌레몬,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죠. 부염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거는 오해예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 다 나쁜가요? 나쁜가? 뭐 나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화예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걸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인 걸 회개하는 사람은 너 부자니까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오죠. 부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 부자니까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뭐 부유함이라는 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기 의에 빠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부자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인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인 거지 부유한 게 죄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자입니까? 세계적으로 보셔요. 세계적으로 보셔요. 얼마나 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물, 그죠?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수돗물 그거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먹어요. 그죠? 끝까지 안 먹고 뭘 사 드십니다. 뭐 물 부족 국가라 그러는데도 뭐 우리는 뭐 물 그렇게 다 사 드시고, 뭐 고기 먹고 밥 먹고, 뭐 문제는 뭐 덜 먹으려고 애를 그렇게 기를 쓰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유해요. 세상에는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기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거 준다 그러면 뭐 와서 줄 서서 밟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에서 대한민국, 우리는 그래도 뭐 남들만큼 못 먹고 사는데 라고 얘기할 것 없이, 그럼 남들만큼 못 먹고 사는지 보시면, 눈을 좀 더 넓게 보시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유함에 대한 오해들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하게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무슨 도박 같은 거 하고 뭐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다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알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네 재산 다 팔아라, 너 부자니까 나쁜 거다, 재산 다 팔아야지 않으면 나를 예수님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아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그럼 된다라고 보내려고 하시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부유함으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부유함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유한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그 부유함으로 복음의 동역자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행복해요. 가족들, 뭐 아내 아비야, 아들 아키포, 온 가족이 또 어쩌면 빌레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요.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가족이 함께 수고하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열은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빌레몬이 가진 것들로 돕습니다. 이 일에 어떤 악함도 없어요. 빌레몬은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구에도 조금 또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더 부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슨 이재용만큼 부자는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교회 이재용보다 더 부자인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균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 미우신가요? 아니죠. 예, 아니죠. 부자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유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빌레몬의 본을 받으면 돼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집안 그분들 때문에 교구가 구역이 기쁨과 위로를 얻으면 돼요. 그냥 그 집을 보면 기쁘고, 또 그 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그 집이 복음의 동역자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그 사역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샬롬을 주는 겁니다. 온전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동역자들, 그 빌레몬의 집입니다. 부요함, 가난함 이런 건 상대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부유하면 좋겠지만 또 결국은 그 부요함 안에서 위에서도요. 또 1등, 2등 그게 또 가려져요.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으로 따지면 가난할지라도 바울 복음의 동역자로 일합니다.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네시모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죠. 그래도 복음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내셔요. 그러니 오늘 특별히 이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유한 이들이, 조금은 그래도 부유한 이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역에 마음을 두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신 건가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평강을 주시죠. 수고한 것에 좋은 열매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일로 주의 복음에 내가 헌신하고, 또 그 일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사랑과 그리고 위로,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면 그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 한 장을 쓸 때, 여러분 편지 쓰시나요? 가을이 아니라 안 쓰시나요? 가을이 되면 쓰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편지를 쓰셨어요. 참 어렵겠네요. 그죠? 그냥 하는 거 그냥 문자인데, 그냥 막 문자는 보냈는데 편지는 쓴 적이 별로 없죠. 한번 편지 한번 써보시죠. 편지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들 구역원들에게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딴 건 몰라도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편지 한 장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쓸 겁니까? 막막하시죠. 잘 안 되면 빌레몬서를 조금 베끼세요. 이러면서 정말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시고, 우리 하는 여러 가지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때로는 물질로 동참하고, 시간으로 헌신으로 동참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 이야기들 쓰는 거죠. 그 얘기를 잘 써서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아마 또 우리 구역원들도 보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도 서로 구역장님 위해서 편지 한 장 쓰셔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셔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내가 악필이라 못 씁니다. 핑계 될 것도 많고 이유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안 되면 문자로라도 한번 편지 하시죠. 갑자기 그런 노래도 있죠.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편지할래요 이런 거 있어요. 편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은 끝에 보면 지금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 빌레몬,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사실은 뭔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려운 얘기 하려고 앞에 더 따뜻하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의 종들 중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당하거나 지독한 안가품을 당했습니다.
이 종은 도시로 숨어들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입니다. 정말로 유능했을 수도 있고 무능하기에 비꼬는 의미로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정말로 유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서는 바울에게 감사하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주 예수 안에서 친구와 형제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친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엄청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거부할,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처벌 없이 그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암시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안이 당시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일임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먼저 확인하며 들어갑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 집의 하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종, 도망간 노예입니다.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었어요. 능력이 많다는 거죠. 진짜로 능력이 많았든지 아니면 그냥 비꼬는 말이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는 순간 오네시모는 오네시모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바울을 또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회심한 오네시모는 전에는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유능함, 무능함 이건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오네시모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있고 없고 개인차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복음에 유용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에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어쩌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 구역장님들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유능하셨는지 아니면 무능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 다 털어버리고 나면 그냥 펄펄 날아다니실 분들인지 아니면 그거 털어내고 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한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로 정말로 오네시모 유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바보 아니셔요?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주께서 그냥 어리석게 그냥 아무에게나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유능한 사람, 유용한 사람, 정말로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주의 손에 들린 도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선한 일을 이루실 것, 그 일에 내가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구역장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유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유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한 개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없었던 사람도 주의 손에 붙들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만 나온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복음에 정말로 유능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들 제대로 된 오네시모로 정말로 유용한 복음에 유용한
예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오네시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각자 은사 주신 대로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정말로 오네시모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오네시모가 결국 하는 일은 뭡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막 구원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오네시모가 했던 유용한 일은 뭐냐면요,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이 많고 뭐 상한 건 많아요. 그렇죠. 뭐 죽지는 않았어도 바울이 당했던 많은 고초가요 그 몸에 그냥 다 새겨져 있죠. 그러니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 다쳤던 거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시죠? 아닌가요? 뭐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한 번씩 다 다쳤던데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바울이 뭐 돌에 맞아서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돌에 맞아 보신 분 없으시죠? 돌에 맞으면 뭐 한두 군데 부러졌겠습니까? 찢어진 거, 부러진 거 뭐 많아요. 부러진 것도 많고 그 어떻게 뭐 제대로 붙였겠습니까? 안에 철심을 박아서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뭐 툭툭 튀어나왔을 거고요. 뭐 그냥 삐뚤어지고 뭐 그런 몸입니다. 찢어진 데도 많고 찢어진 거 뭐 붙일 때 뭐 잘 붙이고 뭐 성형하고 뭐 레이저로 뭐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고쳐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얼굴에도 상처 많고 옷 벗어보면 그냥 찢겨진 상처들, 부러져서 툭툭 튀어나온 뼈들. 그러니 나이 들고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운신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그 돌보는 일을 오네시모가 합니다. 오네시모가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무슨 강대상에 서서 수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유용함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들고 힘들고 지쳐버린 이 사도를 끝까지 돌보아서 이 사도가 이 편지도 그렇죠? 골로새서도 보내고 에베소서도 보내고 빌립보서도 보내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거기 감옥에 있는 그 간수들 전도하고 하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는 아주 유용하게 그 일을 돕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조금씩은 다르게 부르셔서요. 모두가 다 뭐 손일 수도 없죠. 모두가 다 뭐 다른 기관일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튼 것으로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유용하게 부르셨어요. 성실하게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한 일에 힘쓰기 시작하는 오네시모들. 빌레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요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빌레몬, 오네시모예요. 우리 교회에도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오네시모가 있어요. 다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감사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면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디디딩 문제가 생겼어요. 따로 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과거가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참 얄궂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모두가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두가 종이죠. 그러나 도망친 노예,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의 이 과거가 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죠.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망친 노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바울은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려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에게도 유익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모른 척 지내는 것이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 다른 사람과
동역자 관계가 됩니다. 교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은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선한 것들입니다. 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표지는 인류를 분리하는 온갖 전통적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움이 시작될 건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이 새로움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었나요?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요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골로새로 보내려고 해요.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도 돼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합니다. 가라고 할 때 오네시모가 가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골로새는 내가 노예로 살았던데요. 내가 거기서 도망쳤어요. 어떻게 얄궂게도 거기 있는 내 옛 주인, 도망친 주인 빌레몬,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어쩌면 지도자가 돼 있어요. 바울은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요? 골로새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그냥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어떡하나. 바울도 사실은 생각이 많죠. 꼭 이 사람을 보내야 될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이 도시에 숨어들어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신분 세탁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살면 아마 노예로 사는 삶도 살지 않아도 될 거고, 게다가 나를 지금 돕는 어쩌면 오네시모만큼 유용하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구태여 나를 돕는 이 사람을 골로새로 보낼 필요는 없죠. 골로새로 다른 사람들 보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오네시모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도 마음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빌레몬은 이제 폭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에게 편지를 갖고 온 그 사람, 골로새로 정말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죠. 왜 그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만날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을 미리 알아요. 오네시모가 갔을 때 빌레몬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편지를 하나 보내야 돼요. 뭐라고 말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가 그런 편지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위한 동역자, 바울과 빌레몬도 동역자고 바울과 오네시모도 동역자입니다. 동역의 내용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도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처럼, 또 바울과 오네시모가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복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모두가 다 복음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의 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6절 보시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기서 내는 빌레몬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함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 믿음의 교제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함에 효과적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요, 함께 일을 하죠. 함께 복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뭘 한다고요? 선한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선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6절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이게 미치도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뜻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뭘 이루는 거냐면요, 그 선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것은 용서하시며,
용서를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은 그 선함을 인정하면서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게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돼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용서가 발휘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위로가 발휘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가 발휘되었다는 건 눈물을 닦는 거예요. 울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용서, 우리 안에 있는 용서라는 선한 것을 주셨으면 그 용서가 발휘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묶였던 것, 안갚음하렸던 마음들, 그 마음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과는 믿음의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믿음의 교제를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풍성함과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요. 그럼 그것이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효과를 내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합니다.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그 선함이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모든 선함, 그 선함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확인돼야 돼요. 구역장님들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교제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종 아니냐? 복음의 같은 종들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우리 안에 가져다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선함을 인정하고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효과가 나게,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미리 깔아놓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셨으니 치료하는 일에,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니 그 부욕해 하심이라는 선한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세상에 없던 것들, 그 선한 것들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되고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이 땅에 넘쳐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여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이 선을 행하는, 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함을 효과 있게 만드는, 그것이 실현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용서했죠. 용서하신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덮어놓는 게 아니죠. 원래 주신 그 선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이 효과 있게 만들려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도 오네시모에게 믿음의 교제다, 이게 믿음의 교제, 선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한 것이 효과 있게,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우리 믿지 않냐?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너 빌레몬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발걸음이 잘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오네시모는 그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선하신 것이 이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걸 믿으며 오네시모가 갑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라는 거죠.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용서, 네가 얻은 그 은혜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여기 함께하는 이 오네시모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며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를 잘 들어보시고, 뭐 저도 그렇지만 구역장님 여러분들 이런 요구가 참 하기 어렵죠, 그죠? 뭐 용서는 나만 하는 거지, 너도 용서해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해야 됩니다. 아 그래, 뭐 용서 못하지, 기다려주지, 기다려,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죠. 단박에는 안 되죠. 하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뭐 사랑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한 겁니다. 도망친 노예를 너가 다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며 받아들여라. 아니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더 나아가서 뭐요? 형제니 너 자유케 하는 게, 노예 그 딱지 띄워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지금 바울이 뭐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들, 우리 안에 선함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선함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 그 일들 하는 거예요. 중상과 비방과 모략과 온갖 거짓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선함,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모든 선함을 인정하고, 그것들 인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새로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때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도망갔던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용서하고, 게다가 형제로 맞아들이고, 게다가 그를 자유케 한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새로움이겠습니까? 오네시모는 그러면은 빌레몬을 이제 니나 나나 맘먹는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오네시모는 어쩌면 여기 빌레몬이 자기를 자유케 해주었어도 그까지 빌레몬을 존중하고 또 그 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며 사랑했을 겁니다. 세상에 없었던 이 새로움을 시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안에, 이 동역자들 안에 이 선함이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새로움, 기적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 손을 꼭 잡고 얘기하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서로 손 잡고 얘기해. 세상에 없는 선한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없는 선한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게 여기 있다는 그 능력을 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구역구역,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동역자들이셔요. 다른 성도들은 조금은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새로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제는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동역자들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과 그 가족들처럼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제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자님들 교제하고 있어요. 교구에서 같이들 교제하죠. 그 교제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을까? 살펴보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레몬과 그 가족들은 골로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특히 우리 가운데 부요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리고 부요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부요한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도 쉽지 않고요. 사실은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도 많고요. 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요한 사람들을 향한 이상한 시선 거두시고, 세상이 부요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 그 말 듣지 마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나쁜 시선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꼬박꼬박 들으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이상한 시선, 그 시선을 또 배우는 거, 그거는 이상합니다. 부유한 성도들, 우리 형제, 우리 자매요, 여러분들 같이 사랑하시고 또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유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 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 본이 나와요. 그 본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 일 맡으셨구나. 그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부유한 성도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큰 칭찬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 또 그런 부유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목의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제를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선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하나 그것들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 간에 용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역장들 함께 동역하는 일들 안에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주여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동역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